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18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움직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치유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었습니다. 작은 바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전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꾸준히 요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절기에 있는가는 지금 부활 절기에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가는 한 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 50일처럼 함께 생각하자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 물론 말씀 읽으면 아시지만 요 앞에 있는 이 색깔 보이시죠?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색깔이 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색깔이 항상 변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얀 색깔이 이제 부활절기를 함께 가리키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뭐 꽃장식을 하거나 혹은 여기에 천을 걸거나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하얀 색깔을 상징 색깔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이 하얀 색깔이 끝나면 주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초록 색깔, 오순절 이후에 초록 색깔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록 색깔 스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꾸준히 요한복음을 읽어왔어요. 누가복음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해준다면 요한복음은 의미를 많이 전달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요한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의미로 요한복음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가서 뭐 머물 데가 없어서 고생하시다가 또 애국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이런 이야기가 많다면 요한복음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짜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다면 오늘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베드로의 자리에 여러분 앉으세요. 베드로의 자리에 여러분 앉으세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말씀드렸죠. 읽기 위해서는 그 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는지를. 그거는 제가 여러분 아신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절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고보를 같이 나눴어요. 도마를 같이 나눴어요. 도마를 같이 나눴는데 도마가 상처를 맞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도마가 상처를 만지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그때 설교 때 같이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자면 자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잘 이해합니다. 살면서 굴곡이 많은 분들일수록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했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한테는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사회적인 지표로는 경제력이 최고조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는 단계로 건강의 지표로는 건강이 최고조에 있다가 내려가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나는 점점 젊어지고 있어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회적 지표 통계에 따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몸에서도 점점 최고점에 있다가 이제 쭉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특징이 그렇겠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고 돈을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가 나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이제 자녀가 장성하고 심지어 분가까지 하셨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네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갈 거야 라는 말이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사실은 깊이 있게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인생의 굴곡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상의 기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회사만 해도 계속 승진하는 사람은 잘 다니는 것이고 내가 승진하지 못하거나 혹은 회사를 갑자기 나오게 되면 회사 생활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승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박합니다. 근데 박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약해지는 것과 내 인생에 내려가는 것과 내가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픈 것과 때로는 외로운 것과 심지어 남들보다 힘든 인생을 사는 것도 주님을 더 잘 알고 깊이 알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위로도 되고요. 사실은 그걸 아니까 지혜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지혜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 다 할 수 있는 거는 지혜라고 안 해요. 사람이 나이 들고 약해지고 없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쉽진 않죠.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말처럼 쉽지 않은 이야기를 여기 탁 써놨습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인생에서 더 상승할 줄 알았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우리 인생처럼 나쁜 일이 한꺼번에 오듯이 우르르르 하고 밀려나갔습니다. 그 생각난 게 뭐냐면 대부분 사업하다 망하시면 비슷한데 생각난 게 뭐냐면 고향 가야지. 그래도 내가 하던 거 부모님 친척 있고 내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기반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지. 그래서 내려간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던 거,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하던 게 뭐예요? 어부. 그래서 잘 하던 일을 해야지 라고 돌아갔습니다. 힘든 일 당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새로운 거 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던 걸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덜컥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성경책을 피고 계시니까 다 아실 텐데 덜컥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3절과 4절 읽기도 싫은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기도 싫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 읽어주십시오. 달리 세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를 가르쳤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했죠. 그나마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에 대해서 하던 거 해야지. 그래. 그나마 먹고 살면 근근히 그래도 나이 들었는데 하던 거 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하던 거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실패했어요. 회사 은퇴하고 내가 퇴직금 받아서 그래도 내가 익숙한 거 회사에서 하던 분야 또 해봐야지 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때요? 요즘 말로 하면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에요.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아직 몰랐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5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베드로야 뭐 좀 잡았냐? 고기 좀 잡았어? 네가 잘하는 거 하니까 뭐 좀 되드냐? 이 얘기예요. 근데 너무 친근하게 부르세요. 너무 친근하게. 여기 얘들아 하고 부르는데 이 얘들아가 진짜 아이. 이 헬라어로 그 어린이들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들이라는 얘들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베드로가 나이 많거든요. 예수님보다. 근데 일부러 써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니까 일부러. 뭐라고 썼어요? 얘들아, 아이들아, 내 사랑하는 애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잘하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데 실패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래 뭐 좀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얘기는 야, 너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도망가서 너 고향에서 네가 지금 하던 거 하면서 살겠다고 악다구니 쓰고 했는데 뭐 잡혔어? 안 잡혔지? 그거 봐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향 와서 네가 하던 거 하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어요? 5절 마지막에 없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확 잡고서는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와 절망을 하나로 쫙 밀착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야,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거 시작해 보는 거야 라는 그 시점을 재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 끌어올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퀴즈하는 건 아니지만 몇 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촌에 사시는 분들 금방 아시는데 물고기를 잡을 때 딱 그물 올렸는데 153마리 잡히면 풍어예요,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이렇게 그물에서 쏟아질 때 몇 마리 정도 돼 보이세요? 153마리는 그물에 담으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엄청 많이 잡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53마리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히브리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어업을 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기록을 좋아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어종과 이 바다에서 어부들이 잡는 어종을 기록해놨어요. 도감처럼. 근데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입니다. 153은.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줄게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고기를 한 번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고기.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신 숙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뭘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눌려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장면을 조금 더 은유적으로 약간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에게 제가 옛날에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좁아지기 쉽다고. 몸이 아프면 병이 낫는 게 모든 기도 제목의 하나로 모아지기 쉬워요. 병이 너무 힘들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돈 주세요. 제발 돈 좀 주세요. 라는 그 기도로 모아지기가 쉬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살 길은 오직 내가 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럴 때 어때요?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저는 오늘 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우리 나이, 우리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너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은데 우리 나이,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나이에 이 한국 사회만큼 실패가 두려운 사회에 신앙이 갖고 있는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귀한 시기.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귀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에게 절망 가운데 완전히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실패에 짓눌려 사는 사람에게 넓은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끌어올렸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요.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질문이에요. 다 아는 질문. 무슨 질문이에요? 세 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아니 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헬라어 성경이군요. 제가 사랑에 대한 단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근데 여기서 아가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정확히 철학적인 헬라어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야 너는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헬라어의 사랑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아가페는요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데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자식한테 내가 퍼주고 야 내가 너한테 2억 3천 썼으니까 22살 될 때 5부 이자로 갚어 안 그러잖아요. 이게 아가페예요. 주기만 하는 사랑.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살 수 있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닙니다라는 말이 없는데 아닙니다라고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저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스의 사랑은 우정이라고 우리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동등한 사람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나랑 학벌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급이 비슷한 레벨이 비슷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필로스 사랑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가 밥을 한 끼 사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밥만 사야 돼. 그러면 우정이 유지돼요? 안 되잖아요. 또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공짜로 밥을 사주는 친구 만나고 싶어요? 끄덕거리지 마세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밥 한 끼 내고 너도 하고 나도 내자. 이게 필요했어요. 베드로 정확히 말하면 뭐냐? 너는 주기만 하는 사랑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랑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녀랑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신앙을 나누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낙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으로부터 오는 거절감도 있거든요. 근데 자식으로부터 오는 거절감을 내가 갖고 있는 강력한 주장으로 무너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 무너져야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무너져서 교회 다녀도 문제예요. 그죠? 그 나이가 되도록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컸는데 무너지면 안 되죠. 예. 근데 오히려 사실은 자녀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면서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넌 주님한테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한테 하나도 안 해줘도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해요. 못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도 주님이 해주신 게 있고 그게 좋아서 내가 사실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밖에 못해요. 또 물으세요. 똑같이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는 주기만 하는 사랑 할 수 있어?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해요.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랑 못하고 저는 받은 만큼 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는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 말을 똑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면 받은 만큼 줄 수 있어? 받은 만큼 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받은 만큼 줄 수 있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만큼 주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받은 만큼 주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베드로가 정답을 맞히길 바라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대답은 결국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뭘 알게 되냐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 내가 교회 다니고 때로는 목사로 내가 장로고 권사로 산다는 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의 깊이를 얘기해 주는 걸지 몰라도 주님 앞에 오면 바닥이 드러나요. 근데 바닥이 드러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적으로 엄청 모범이 돼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저는
제 아이들을 잡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면 저 꼬꾸라집니다. 아이의 한마디. 뭐를 꼬꾸라져요? 아빠는 목사잖아. 한마디면 그냥 꼬꾸라져요. 네. 목사잖아. 그럼 꼬꾸라져요. 그죠? 베드로는 거기서 신앙이 시작돼요. 예, 그래요. 받은 만큼도 못 줘요. 우리는 받은 만큼도 못 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잘 아실 테니 받은 만큼도 못 주는 우리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서 알게 된 신앙은 이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에 직분 받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막 집사님 되고 이렇게 막 직분 받으면요, 어떻게든 자기가 원래 행실에다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더 씌우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신앙이 좋은 모습을 옷처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래 이제 정말 은퇴하실 때 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바닥까지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오늘 베드로는 요한일서를 쓴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구나. 나는 어차피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알아가려고 오늘 한자락에 왔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러분들이 피신 이 장면에서 예수님 대답은 하나예요. 밥 먹어. 아무 소리 안 하죠. 밥 먹어.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 야, 네가 정말 많이 실패하고 인생에서 계속 실패할수록 밖에서는 그것을 무너진다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그러고 은퇴라고도 얘기하고 밀려난다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것은 한마디요. 밥 먹어. 너한테는 늘 이 자리가 있어. 밥 먹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밥상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거를 보고 자랄 줄 믿습니다. 가장 늙어갈수록, 내가 늙어가고 아프고 가난해질수록 약해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매일 아침 앉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건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가 안에 있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없는 자리이고, 이 자리는 세상에서 누가 나를 평가하는 그 손가락질이 오지 않는 거룩한 자리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차려주신 밥상이 월화수목 금토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약해질수록 그곳은 하나님의 밥상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느라 지치고 힘이 듭니다. 세상의 경제적 기준, 세상의 평판, 자녀를 키우는 기준, 세상에 성공하는 기준, 재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까지 세상에는 기준이 너무 많고, 저희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으로 때론 불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도 살다 보면 아프고 실패하고 때로는 뜻대로 안 되는 자리에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그곳이 우리 주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면,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